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첫 시간을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걱정되는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의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오늘은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목요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지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의 지도자들은 각각 다른 자기들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동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간신들의 계략에 빠져서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나오게 되죠. 호세아 하면은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음란한 아내 고멜이 생각이 납니다. 음란한 고멜이지만은 끝까지 사랑해라. 다시 고멜을 품으라 명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음란한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우리도 사랑하신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교훈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오늘 요엘 선지자 하면은 뭐가 생각날까요? 메뚜기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4절 보시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다 메뚜기 종류예요.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들이 점차 강력하게 파괴력을 더해가면서 심판의 날, 강력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고 있으니 즉시 시급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그날 심판의 날이 오면은 2장 28절에 뒷장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고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
성령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꼭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이 요엘서 2장 28절 아닙니까? 그런데 요엘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으니 어서 속히 회개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절절하게 즉각적인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엘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딱 3장까지 짧은 요엘서지만 가장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성경이 요엘서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이 다미선교회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하면서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고 주장했어요. 얼마나 이 과학 선생님이 여기에 심취해 있었으면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시면서 만약에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 학교에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10월 28일 그토록 아주 기다리던 10월 28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표를 쓴다 했는데 안 쓰고 그냥 갑자기 말이 없어지시고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애들을 가르치고 계신다 하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자였지만 재림이 갑자기 연기됐다고 말도 안 되는 퍼레이드로 다 끝이 났지만 딱 하나 10월 28일 전까지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마음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있는 강력한 회개 촉구의 마음, 우리 믿는 자들이 영혼들을 향한 그 회개 촉구의 저렇게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나? 왜 없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시한부 종말론자들보다 우리가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강력한 회개 촉구의 마음이 있는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서를 함께 3장까지 이제 오늘 내일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강력한 회개 촉구의 마음이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시고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엘서 1장은 바로 이런 회개 촉구의 배경에서 읽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요엘서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절부터 4절, 5절부터 12절, 13절부터 20절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2절에 귀 기울여 듣고 3절에 자녀들, 신앙의 후배들에게 잘 전달하라, 고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자녀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꼭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걸 꼭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인생 마지막 순간에 뭘 전했어요? 마지막까지 강조하면서 전했던 것,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아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무엇을 전했을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 너는 대장부답게 살아라. 어떻게 사는 거냐? 열왕기상 2장 2절, 율법을 지켜라. 내가 뭘 하든지 어디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한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3살 갈고리를 가져서 강제로 탈취하고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강제로 동침하고
막 그랬습니다. 온갖 죄를 졌어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것이다 혼자 착각하고, 그러다가 나가서 결국에 언약궤는 빼앗겨버리고 집안이 다 몰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안 전체가 몰락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엘리가 아들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 누굽니까? 요엘과 아비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판결을 잘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신앙적이었지만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본질을 전해주지 못해 그만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집사람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목회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두 딸들의 신앙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꼭 전해주는, 신앙의 본질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12절까지는요. 그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술 취한 자들이 들어야 한다, 그 메시지예요. 11절, 농부들에게도 너희는 듣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했습니다. 13절, 제사장들에게 통곡해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자들은요,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노세 젊어서 놀자, 행복한 일이 어디 없을까? 막 그냥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들에게 꼭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쁨이 그게 아니다, 진짜 기쁨이 있다, 그걸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농부들은요, 열심히 사회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당시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성공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열심히 뛰는 이들, 그들에게 늦기 전에 진짜 성공이 뭔지, 갑자기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이게 인생의 성공이다 하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3절,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요, 먼저 믿고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그들도 안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죄를 회개하라고 하고 아주 강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사장들, 이 지도자들도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깨달아야 된다, 다시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종합을 해보면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먼저 믿든지 하여튼 뭐 대단한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꼭 전해져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에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회개 촉구의 복음을 전하고서 그들이 받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회개하니까 요나가 화가 났어요. 편협적인 생각으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을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 요나였잖아요. 멸망하기를 바랬던 요나. 이 얼마나 요나가 편협합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요나야, 이 성읍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영혼들이 있지 않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네 편협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요나처럼 분명히 저 인간은 믿지 않을 거야, 믿어도 안 돼, 아주 편협한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판단하고, 여러분, 그건 내 마음이지 주님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져야 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꼭 전해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시기를,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갈 때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이어서 가족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오늘 기뻐하자, 연휴다 그러지 마시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다시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3절 이후에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한 세태에 대한 해결책이, 아주 중요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4절 이후에 보면은 금식일을 정하라, 성회를 선포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고민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 모으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핑계대지 말고 다 모으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기도운동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와 함께 그동안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것을 회개하는 그런 날이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족들이 서로도 가까워져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과 뜨겁게 가까워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배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전해주는 올바른 신앙의 선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에게든지 복음에서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해피 땡스기빙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